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다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 실패하고 다 약하다고 해서 다 멸망당하거나 실패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시작이 좋았는데 말년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있다면 시작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의 말년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한 생애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실 텐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도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년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울왕, 일대왕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웃나라 보니까 왕관을 쓰고 아주 위엄 있는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통치를 하는데 참 저게 보기가 좋아요. 뭔가 위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한 자리 얻으면 왠지 힘을 좀 얻는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눈치 봐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더니 제가 무슨 왕이나 된다고 깜도 안 되는 내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뭐 난리인데 그런 겸손한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울 왕이 된 다음에도 농사지러 갔어요. 내가 무슨,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 왕의 어떤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나는 그런 말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왕이 된 다음에도 권력 탐욕 부리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전쟁하러,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는데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군사 장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말려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지금 누구라도 보내야 될 상황이니까. 근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딱 쓰러뜨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깨름칙하지요. 기분 나빠요. 사실은 자기가 나와서 싸워서 이겼으면 왠지 목에 그냥 기부스를 넣고 그러고서 위험 있게 들어오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금 승리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쉽게 얘기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은 인간인지라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뭐고 다 막 죽이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폭군이 되고 악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 시작은 좋은데 말년이 안 좋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삼손이 삼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나시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 머리카락에 힘을 주셔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군사를 무찌르는데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자에게 그만 넘어가서 결국 말년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분명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결국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 그런가 하면 처음도 힘들고 나중도 말년도 힘든 사람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다윗이 그래요. 아니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그냥 어렵고 힘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가는 곳마다 숨겨주는 곳, 또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마다 피해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지.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환난과 근심 가운데 수고로이 낳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낳을 때에 아마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모든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발꿈치 붙들고 쫓아 나올 만큼 욕심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장자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고 도망쳐서 결국 외삼촌 집에서 고생 생고생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 시작도 어려웠어요. 조금 빨리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바람에 그래서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듯이 종살이하고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형이 군사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을 둘로 나눠가지고 1차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 또 보내고 그래도 형이 무서워서 쫓아갈 수가 없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낳아달라고 하니까 안 낳아주니까 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규거리였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시작은 잔꾀를 부리고 발꿈치 붙들고 팥죽 가지고 장자 명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도망쳐서 그 생고생을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의 인생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갔을 때 나이가 130살. 그러니까 130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처음 대면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 초면이잖아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130살이나 됐는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뭐 그건 나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여러분, 그 나그네 길 말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생의 햇빛이 쨍하고 비추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0년을 살다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인생이 고생을 너무너무 했다고 고백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오늘 말년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야곱이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기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죠. 그래서 왕이 그 꿈을 해몽하는 요셉에게 자기는 자리 하나, 높은 자리 하나고 그에게 인장반지도 내어주고 모든 권세도 그에게 주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고 이웃 나라에서도 곡식을 사러 오는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누명을 좀 씌워요. 정탐꾼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로 지금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집에 동생이 있다.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인질로 나가라. 남고 가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몬이가 동생을 여기다가 인질로 놔두고는 형들이 쌀을 사가지고는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베냐민을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시몬은 지금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못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은 옛날에 짐승에게 죽었다고 해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곡식 사러 돌려보냈더니 가가지고는 덜렁 동생을 하나 거기다가 인질로 맡겨놓고는 그리고 와서는 막내를 또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들 하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 수 없이 참 생떼 같은 아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떠날 때에는 생각할 때에 아들은 하나 이미 요셉은 죽었고 아들은 하나 볼모로 잡혀있고 이제 또 하나 막내 정말 사랑하는 막내 그 아들을 또 보내놨는데 어떻게 된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형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야곱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못 믿은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기색하더라 하는 말이 뭐냐면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져버린, 너무 긴장하고 그러면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해요. 이 땅이 죄로 관영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너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꼭대기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미쳐도 저렇게 미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주야, 여러분 하루 종일 쏟아지고 퍼부어도 여러분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40일 동안 주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산꼭대기에 배가 붕붕 뜰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그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화산이 폭발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 용암이 솟아오르는 걸 보니까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서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닿는 곳마다 다 태우고 녹이고 그러고 지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그랬을 거예요. 또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왔을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돌다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정말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무너지라고 꽃갱이 들고 폭탄을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사람이 쌓은 성이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곡식을 사가지고 올 때에 야곱에게 10아들이 돌아와서는 너희가 나의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뺏어가고자 하느냐.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베냐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시므온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이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갔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이 10형제가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 22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시므온이 지금 잡혀있다가 돌아오고 베냐민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지금 얼굴이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정말 기겁할 일인데,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22년 전에 죽은 줄 알고 무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슴에 묻은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래서 그의 얼굴에 낯빛이 기색했다는, 핏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야곱은 평생 아픔과 고통의 노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130년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노년에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같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기운이 살아나는, 그의 기운이 소생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요셉 살아있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타고 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기운을, 소생을 하는 기운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가 130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아내도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줄 알고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기운이 소생하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 그 말은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꺼져가는 불빛이 다시 타올랐다는 얘기예요. 밤낮도 다 잃어버리고 기운도 다 잃어버리고 살 기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싶은 용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2년도도 이 코로나와 함께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시니 기운이 소생하는 복,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살만하다고 하는,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여러분 소생하는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건강한 육체가 생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살아난 소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초대해서 불러줬다고 하는 소식,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살아나듯이 지금 요셉은 130년 동안 살면서 요셉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어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것보다 슬프고 기운 없고 나쁘고 어려웠던 기억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요셉을 보리라. 22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마음에 문을 닫고 살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를 보러 가야겠다. 보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운이 다 빠져서 여러분 기운이 없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지요. 기운을 차려야지요. 소망이 생기는 것. 요셉을 보리라고 하는 소망, 내가 요셉에게 가서 내가 내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요셉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할 일이 생겼다. 요셉은 130년 동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 살만한 희망이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오늘 기운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할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입니다. 45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고 할 때 85세가 된 중늙은이에 나이가 85세, 지금도 말하면 여러분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부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땅을 정복할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늙어가는 동안에 왜 늙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의사가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한국에 있으면서 의사로 살면서 그가 은퇴를 하는데 어느 날 은퇴식과 함께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물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노년은 좀 쉬시면서 사시지 왜 고생하러 가느냐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늙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될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이 말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내가 조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조카다.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은혜야 조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말년. 지금까지 130년을 살면서 그의 기억 속에는 고생한것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조카다. 내가 잃어버렸던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그의 얼굴을 좀 봐야지.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아요? 죽어도 요한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그의 아비 야곱이 그래요. 26절에도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27절에도 야곱에게 그래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래요. 야곱이 뭐냐면 슬픈 인생이에요. 슬픈 자. 야곱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애를 써봤어요. 발꿈치도 잡아봤어요. 아버지 형 장자명분도 팥죽가죽을 사봤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에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 하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나 가야 된다. 나 좀 놔줘. 안 돼요. 안 돼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발꿈치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속여봤습니다. 형 장자명분도 사봤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22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이제 형 만나러 왔는데 고향으로 왔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야곱이 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육신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성도로 이제 믿음으로 살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네요.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100살이 살아도 여러분 수고와 고생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아픈 데밖에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부도 안 좋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100세를 살면 여러분 2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회춘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뿐인데 아마 더 고생하면서 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믿음으로 기도로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랍니다. 승리자. 여러분 무엇이 패배자였던 야곱을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바꿨습니까? 무엇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과 비전이 있었다. 오늘 야곱은 아들을 보러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계셔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그 손목현 목사님 한 분이 신장을 전도사 때 기증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신장 팔아가지고 학교 다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신장을 기증을 해서 이제 그 신장을 기증받은 분이 살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벌써 20-30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김장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김장 해놨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지러 갔다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연세도 그러신데 이제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보다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거보다도 내가 해줄 수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교회 갈 때마다 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주셨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왜 그렇게 힘들거리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는 족하다 그랬어요. 야곱이 나는 이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로 족하고 기도하는 거로 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꿈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족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강의 축복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